여러분이 이 시간 이 신앙 고백,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같이 봉독하면서 마음에 느끼시는 거 없었습니까? 신앙 고백 그건요, 언제나 뭘 택하든지 간에 그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이 시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팍 느껴지면서 가슴이 확 울린다니까. 앞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냥들 하지 마세요. 그냥 글씨만 보고서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하고서 그냥 막 따라가면서 읽지 말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 내 고백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충격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 예레미야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 자신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내 가슴속에 끌어안아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여호와 이분을 갖다가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여기기까지에는 그들이 얼마나 오만해졌고 얼마나 탐욕스러워졌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그 심령이 미혹이 돼서 터무니없는 야망을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사고와 가치관과 느낌까지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당신이라는 말도 안 해, 이제. 아시겠어요? 저런 게 왜 내 아버지야? 이러고서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사정없이 내차버리는 상태가 됐다고 합시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한테 폭력까지 휘두르는 자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이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 자체가, 또 아버지에 대한 욕구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 어떻게 변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이, 언행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먼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버렸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말과 행동으로 벌써 하나님을 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예언자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으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위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아니한 거룩한 권위, 도덕적인 권위, 의로운 말과 지식을 베푸는 권세, 그걸 통해서 다른 인간들은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룰 수 없는 의로운 일을 갖다가 제대로 이뤄가는 이런 권세 있는 종족으로서의 빛을 주었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원래 그랬는데 저들이 오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종족들을 갖다가 이제 종으로 부려먹고 지 멋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나를 내 권세와 권위를 보장하는 내 신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이따위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여기까지 갔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간 그 상태는 벌써 자기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갖다가 내 속에서 무시하고 모독하고 짓밟고 내 마음속에서 먼저 그랬었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말로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런 철학적인 궤변을 털어놓는 거 있죠? 그거를 그렇게 쾌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이 교회에서 좌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는요, 교인들 앞에는 성경을 그리고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봐줘 자기가. 진짜 메시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도 아닌데 이 못난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있는 척 해주는 거예요. 실제 좌파 목사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해요, 진짜로. 내가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유치한 시대에, 자기가 섬기는 힘, 자기가 섬기는 사람, 이걸 갖다 신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 사람들한테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신비화시키고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왜 통했느냐?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때라 이렇게 거룩하고 봉사도 눈뜨게 하는 이런 재주가 있는 분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이거 말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때는 모든 민중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요새 우리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런 거짓말이 통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신화라고 해서 이거를 내팽개치고 던져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찬양을 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기독교 문화도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신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무서움이 일어나고 그 혼란과 무서움 속에서 신 없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을 막 짐승처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뭐 말도 못하는 거다. 그러면 악마같이 이상한 야수 같은 거짓말 잘하고 폭력 잘 쓰는 것들만 이기게 되고 그럼 사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신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없는 신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해줍시다. 그래서 이 신화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성경책을 신화가 아닌 것으로 새로 번역을 잘 해줘야 됩니다. 해석을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복종해야만 할 그런 어떤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누구나 다 그거를 안 하면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악마 같은 자들이
모든 사람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막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회 통념으로서의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걸 인류 보편의 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류 보편의 원칙은 곧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 근거다.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 보편 타당성 있는 원리를 인격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한 것뿐이다. 인류 보편적인 원리죠. 그건 하나의 법칙인데 거기 인격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법칙이야 그냥. 근데 그것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게 기록이 된 것이라고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니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자 그 말입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거짓말을 서로 약속하자는 거야. 누구들끼리? 엘리트들끼리. 성경을 신화로 벌써 알고 있는 지적인 엘리트들끼리. 아시겠어요? 아마 지금 내 이 설교를 갖다가 만약에 이 좌파 신학자들, 좌파 목사들이 지금 듣고 있으면 가슴에서 불이 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 있는 거 다 그들이 얘기하니까. 미칠 거예요 아마. 아이고 다 들켰네. 저 김시환이 때문에 다 들켰네 우리 속.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랬어요. 성경은 신화다. 그런데 신화가 아닌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자기 나름의 그 성경의 비신화화론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책도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 그때가 이제 나치즘이 막 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신은 없는데 신이 없고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목적을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인정을 하고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 하에 살았을 때 인간들은 그래도 뭐 원칙도 있고 순종도 해야 되고 순종을 잘하면 점수도 잘 따고 순종 못하면 그냥 저주받아서 그냥 쓰러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온 세상 이게 뭐지? 뭐가 원칙이지?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지켜야 할 양심의 도리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그러면 양심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이데거라는 이 작자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게 전제가 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인간으로서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이 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그걸 권력의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가 타율적으로 바깥에 있는 어떤 거대한 법칙을 깨달아서 그 앞에 절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다 소용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 존재는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와르르 하고 달라들어요.
어떤 건 거짓말 잘하는 잔재주가 있는 적이고, 어떤 건 무시무시한 폭력으로 달라들고, 어떤 건 뒤통수를 잘 까는 잔재주를 가지고 오고, 별게 다 많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앞에 태어난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귀찮은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엽지, 사랑스럽지, 그러나 귀찮은 짐덩어리야. 왜? 삶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는 드디어 내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갖다가 내가 설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싸우는 인생에 재주를 잘 피우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거든. 이해타산을 잘해야 되거든,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잘하고 이해타산 잘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내 욕만 잘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도 죄다, 악이다, 선이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의 존재 또는 절대 진리의 존재, 그 자체를 인간들이 믿지 못하는 순간부터 인간 내면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암흑이 찾아오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암흑의 공포가 얼굴을 들여가지고 사람한테 달라드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요, 자기가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사랑을 지니고 있다, 그 아버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되 절대적으로 선을 통해서만 이루신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속성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걸 없는 걸로 딱 취급하는 순간부터 어떤 인간이든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아주 야차 같은 악한 짐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한 줌 흙 있죠? 그래서 그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저 길바닥에 던져있는 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져 있는, 무의미하게 아무 가치도 없이 던져져 있는, 자기 자리도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 있게 설정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야. 알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던져져 있는 존재야, 그냥. 내 역할, 내 의미,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역할, 내 의미가 있다면 누가 나와서 잡아먹는 거 있죠? 잡아먹혀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영혼이 실상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도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하는 인간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나한테 무슨 소용이다? 이러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도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무시무시한 깜깜한 절망의 공포의 그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 순간을 갖다가 나는 사형수가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기 사형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예?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잊혀져. 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의 웃음, 매 순간의 눈물, 매 순간의 증오, 매 순간의 경쟁, 그런 거에 막 매몰되고 파묻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설교를 지금 계속 하는 말들 있죠? 다 알아들었죠? 다 공감하고 있죠?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 아니죠?
이것이 지금 현재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철학,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말하는 철학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대단한 사람이 근데 그걸 갖다가 괴상망측한 언어로다가 대단히 저들이 철학적인 것 같이 변증을 잘 베푸는 것 같이 아주 이렇게 말을 베풀지만 알고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냥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대 자기 시대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자기 나라는 독일인데 끊임없이 독일은 독일 나름의 제국주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프랑스와 이태리와 뭐 터키 제국과 또 영국과 러시아와 그 틈에서 말이죠. 자기 제국을 갖다 막 늘리고 그걸 갖다 세력 확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그냥 막 짐승 같은 싸움을 하는 거야 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바티칸에 속한 것들은 바티칸에 속한 대로 개신교는 개신교 국가대로 각기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전부가 다 어떤 하나님이냐 그 제국주의적인 욕심을 잘 채워주는 신 있죠. 그런 신으로다가 각 교회마다 막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가만히 볼 때 낄낄 웃으면서 꼴값들한다. 아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 너희들 욕망의 신이지 그게 어떻게 진짜 존재하는 신이냐.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서적이라고 하는 게 전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의미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이 허무의 무시무시한 무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고 내 존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는 것 같이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아무리 봐도 힘이 장대냐 그냥 머리 잘 굴리는 거 있죠? 요게 장대냐. 아시겠어요? 그걸 멋지게 말해서 권력의지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 권력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정치 권력. 그것이 거의 신과 같아, 그게. 하나의 공동체적인 어떤 단위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권력. 이것처럼 강한 힘이 없잖아. 거기에 따르는 군사력,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제력, 문화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서 왕의 권세 또는 수상이나 대통령의 권세 그런 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권력 중에 가장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가를 끌고 가는 통치력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통치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무슨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뭐 어쩌고 도덕적인 책임감 양심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양심도 제도도 도덕도 결국 알고 보면은 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잔재주꾼들의 자기 포장에 불과한 거지 진짜 양심 진짜 정의 그런 거 없어. 하이데거가 볼 때는 그렇더라 그 말인데 왜? 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그 혼란스러운 자기 내면의 비극 있잖아요. 똑똑히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못난 사고방식 못난 생활 속에 그 습관이 파묻혀가지고 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꼴값에 너 봤어? 이러고 그 꼴값들 하는 인간들 있죠. 예? 그리고 신이 있은들 없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이고 또 그런 노래를 해 또. 나는 요새 포레스트 뭐 그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래 잘해서 참 좋기는 좋은데 그 노래하는 세계가 점점 그런 어둠 속으로 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뭔가 칙칙한 허무주의와 연결되기 시작해. 그 속에서 노래나는 쾌락 있죠? 거기서 빚어나오는 춤. 그걸 멋진 신사복을 입고서 멋있게 잘 춰요. 노래도 잘하니까. 막 매료가 돼 거기에. 이 한국 문화가 그따위로 형성돼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될까봐 난 정말 염려가 됩니다. 포레스텔라가 이 설교를 직접 듣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세요. 너희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더럽고 추잡한 철학, 이걸 가지고서 그 문화적으로 그걸 다 섭렵해가지고 음악 속에 녹여가지고 멋있게 그거 다 문화적인 이 바람으로 일으키는 노래쟁이들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의식하면서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무의미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세계 인간들, 그러나 과학은 발달돼가지고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해서 인간을 신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 이 시대, 어떤 문화의 바람으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뭐 이런 거지. 만약에 한국 문화가 그쪽으로 가면은요, 소돔 문화에 제일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돔의 그 더러운 쾌락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맛깔스럽게 포장해서 그 소돔의 독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포레스텔라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 현재 포레스텔라가 거기로 아주 빠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유심히 내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살펴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포레스텔라는 지금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 포레스텔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런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썩어있는 소돔 문화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면 그 사람들 뭣도 모르고 먹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지금 한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막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이 소돔 문화는 싫어하는 곳이거든, 거기는. 그런데 한국이 들어가서 블랙핑클? 걔네들을 또 그렇게 칭찬했다면서? 영국서도 칭찬받더니? 걔들 갖다가 또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게 했다면서? 이거 참, 한국이 국제적인 한류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한류마다 보면은 다 소돔의 작품들이에요. 소돔의 잘못된 그 독을 그걸 갖다가 포장해서 아름다운 것 같이 맛깔스럽게, 아시겠어요? 그게 한국 애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내놓는 허무,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춤. 그 춤 속에서 허무하지만은 잠시 빚어나오는 웃음을 가지고서 아주 쾌락 있는 것 같이 멋진 춤을 추면은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레스텔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겨가지고 이 세상 좀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예수님도 온다 소리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보여주는 건 포레스텔라만 자꾸 보여줘. 걔들 유명해지는 것만 자꾸 보여주고. 찰스 왕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좋아해가지고 아마 찰스 왕은 그 블랙핑클만 그 좋아하는 그거보다도 아마 포레스텔라 보면 더 좋아할 거예요. 아직 안 본 모양이야, 포레스텔라는. 그런데 찰스 그 사람만 하더라도 이 허물 속에 파묻혀 있고 무의미 속에 파묻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거기서 도피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돈의 힘, 자기가 가진 정치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정치 술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 몸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자기 심리 상태가 좀 더 신격화시킬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어떤 능력이 그냥 막 생기고, 뭡니까? IQ가 막 기계의 힘으로다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이니까. 예. 막 그렇게 되고 싶고, 뭐든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짓 하자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다 자기만 미치광이가 되고 있는 걸 알았고, 자기 몸뚱이가 교상망치하게 변하고 있는 걸 알았고, 아직 트랜스휴머니즘적 그 기술은 말이죠. 자기를 신격화시킬 만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애들 피 속에서 아드레나크롬이라도 빼내가지고 쪽쪽 빨면서 임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자기 신체 회복하는 약 먹듯이 그렇게 좀 돌아서고, 그러면서 트랜스휴머니즘 이 기술 빨리 좀 발전시켜, 빨리 좀. 그러고 있다가 트럼프한테 들켰지 뭘.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그 버킹엄 궁전 그 어머니부터 이제 진저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때려 부셔버리고 트럼프한테 다 내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찰스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 우리 욕망에 취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 토인비 박사가 하는 얘기 봐. 그 양반이 한국 문화 그거 조사하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유럽이라는 귀신 단지에서 빨리 피해나가지고 한국과 빨리 친해지라고 그러고 있잖아. 난 그게 옳다고 본다. 내가 먼저 가면서 너한테 얘기해 두는데 바이든 그 미치광이가 하고 같이 놀지 마. 트럼프가 오라. 트럼프 따라가자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지. 그래도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고, 우리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들 다 죽는 건데 죽기 전에 한번 바른 선택 한번 하자. 토인비 말 들어. 틀림없이 찰스 어머니와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이 가. 그런데 그 찰스의 눈에 한국 문화가 좋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봤더니 겨우 이 찰스 눈에는 블랙핑크 수준 있지? 얘들 춤추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갖다 막 기가 막히게 영광 뿌리고 어쩌고 그랬지. 근데 그나마라도 이 사람들은 이쁘게 보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은 영국의 그 가수들, 소돔 문화에 쩔어든 아주 형편없는 애들 있잖아요. 또 미국 애들, 이런 서구화 문명 속에 있는 이들은요, 한국에서 나온 애들하고는 너무 달라. 정말 다 썩어 문드러진 박테리아 자체야. 아주 징그럽고 아주 싫어. 그런데 이 한국 애들이 같은 그런 서구적인 그 소돔의 노래를 불러도 한국 애들을 부르면요, 뭐 인간미가 좀 돌고 말이지. 그리고 또, 저건 잠깐 동안 즐기고 스쳐 지나가는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그 쟤네들 살면 좀 뭔가 좀 딴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국이 원래 이제 세계적인 산업혁명의 주동자 아닙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3차 산업혁명에 이제 미국하고 같이 했지만은, 이 영국이 주도했거든, 그거 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거는 그런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벌써 막혀버렸어요, 영국은. 근데 그 미국도 그걸 제대로 못 해. 가만히 보니까. 왜냐? 자기들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 있거든. 근데 한국은 벌써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정치하는 것들은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헷가닥 하는데, 첫째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문 앞에 거리들도 보니까 소돔에 침륜되기는 했지만은 사람 맛이 돌아. 한국 사람들 소돔 맛은 아직도 그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성경적으로는 못 돌아와요. 자기들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국, 이러한 독일, 이러한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완전히 지옥으로 버린다. 그 개인들 하나 짓을 보면은 버릴만 해요. 버릴만 해요, 진짜. 예. 근데 엘리자베스만 해도 자기 자신이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되돌아와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찰스도 지금 변화된 모습은 있지만은 그래서 같은 딥스테이트 세력 있죠? 그 내부에서 바이든 쪽에 딥스테이트 있잖아.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만 더 하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을 저렇게 자꾸 썩히고 파괴하는 것들. 미국이 세계의 기가 막힌 희망의 그 심볼이었는데 그건 미국을 파괴하고 있어. 아주 그냥 전적으로 아주.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그건 그런데 그러나 성경 자체를 다시 이해한다. 다시 돌아선다는 자세를 갖는다.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쪽으로 돌아서는 증세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고조선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야, 이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네. 이 상고시대에 말이야. 가장 최고의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고의 철기 문화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고의 과학기술 자체가 상고시대에 얘네들은 우리보다 먼저 다 가지고 있었네. 근데 얘네들 맨 사람들 농사 짓는 거 있죠? 먹고 사는 거, 그 굶지한테 돌봐주는 거. 그 백성들끼리 이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먹이 싸움, 권력 싸움, 영토 싸움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어느 곳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백성들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어가면서 또 짐승도 생태계 식량 차원에서 짐승도 필요할 만큼 자기들이 가축대를 갖다가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급 문화가 다 그쪽으로 쓰였지 남을 정복하고 잡아먹고 그런 데 쓰지를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사상도 끊임없이 평화지향적으로 옆에 있는 백성들을 더 깨우치고 평화롭게 새로운 생명관계를 이루고 먹지 못하던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는 농업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이죠. 아, 이게 한국 문화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뒤에 중국이 이제 바벨론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복지향적이고 패권지향적이고 아주 악독한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그렇게 잡아먹고 못살게 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한국은 끝내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거 끝내 버리질 못하고 자기들 세력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할 만큼 막 당한 상태가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못된 그 패권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걸 바깥으로는 내보내지 않고 패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자도 내부적으로 계급적으로 올라서서 특권층 계급이 되는 거 있죠.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남의 나라 침략하는 생각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 양반 노릇을 해도 그 양반 계급은 어때요? 아주 못돼 먹은 양반이지 그거 다. 나는 그래요. 내 조상이 그 김씨 무슨 왕족이었다 할지라도 이시조선에서는 또 이제 지배계급이 또 됐지. 하나도 지배계급된 내 조상들을 갖다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밑바닥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그렇다고 높은 사람들을 다
까부시고 없애자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즐거움으로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도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거는 거야. 그리고 내 목숨을 걸고 나는 그 노력을 하는데 서로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목숨을 걸 일은 없지. 그렇죠? 서로가 다 그렇게 산다면은. 예. 목숨 걸 만큼 노력하는 대로 더 아름다운 열매만 거두어지죠. 서로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한쪽에서 드디어 악마같이 변해가 타락해가지고 그 주는 사랑을 이용만 하고 끊임없이 사랑만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초식동물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등장한다고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자들이 모든 걸 정복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류 사회였고. 그러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질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 악한 자들을 이기기 위한 원리로다가 저들이 너희들의 목숨을 요구할 정도로 너희들 사랑을 원하느냐? 그럼 목숨 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보여줘라. 잡아먹고서 저들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슬프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양심이 깨어나고 자기 스스로 올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그 깨우침 쪽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너를 희생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아가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 악한 자들과 부딪힐 때. 그렇죠? 1차적으로 희생양이 돼요. 그때 2차로 이 희생양이 되는 자녀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뭐냐면 자기가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숨 걸고 했으니까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루어지는 거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될 때 그걸 희생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서 희생양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의 생명을 꼭 바쳐야만 희생양인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특별한 승리의 열매는 없는 것 같이 죽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니 선교하러 나갔다가 그냥 순교당한 사람들 많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성경만 잔뜩 가지고 와서 대동강가에서 이제 죽게 됐을 때 그 성경책을 막 뿌리고 거기서 사형당했잖아. 오자마자 그런 일 당했잖아요. 그분은. 그분 자신은 자기 생애에 희생양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를 죽인 다음에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교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토마스 목사님 여러분들 조사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얘기했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지금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말이죠. 당할 때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희생양인 채로 아무 열매 없이 죽는 것 같잖아요. 누가 거기 그 토마스 목사가 죽는 것을 바라보는 한 어린아이 소년이 걔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토마스 목사가 요상하게 생겼잖아요. 좀 서양 사람이니까. 키는 부쩍 크지 얼굴은 하여멀겋지 머리는 노랗지 이 눈동자는 퍼렇지 코는 그냥 이만큼 솟았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보면 괴물 같아요 그게. 근데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말이지 뭐 기도를 하면서 말이지 성경을 갖다가 주면서 어쩌다가 눈이 마주쳤어. 그 소년과. 근데 처음에는 그 토마스 목사를 볼 때 괴물을 보는 것 같아서 눈이 마주칠 뻔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그랬는데 토마스 목사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눈이 마주쳤을 때는 눈을 돌릴 수 없어 어린애가. 왜냐?
왜 저렇게 죽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야 되지? 죽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하지? 나를 보네? 날 보고 웃네? 어린애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거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백이 남겨진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장로님이 됐지, 나중에. 일꾼이 되고.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야, 자기는 지금 죽지만은, 열매 없이 죽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믿었습니다. 내가 이 희생양적인 헌신을 하면은, 이것이 순교로 끝나든 고생만 하다가 죽든 어떻게 됐든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요거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헛되이 기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땅을 치고 괴로워하는 거 있죠? 아파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점점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 그런데 어때요? 나라를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됐다고 해서 전에는 그거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나 살았네. 그래서 안심도 했지만은 그 내 자신에 대한 안심 때문에 편해집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내 나라가 이 꼴이니까 내가 나 때문에 걱정했던 그 겁이 나는 거, 그 걱정, 그 이상의 걱정이 날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또 못 자. 그렇죠? 네. 그런 여러분들의 고뇌와 그런 여러분들의 아픔, 이것은 희생양으로서의 아픔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갖는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더라 그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방송이나 이 설교 내용을 막 전해주고 이러면은 절대로 그것이 열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고뇌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은 옛날 토마스 목사가 돌아가신 거 이상으로 나의 이 기도를 가치 있게 봐주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나로 하여금 네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그러신데 또 내가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그냥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서 누구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한 가지 행동이라도 좀 해주고 막 이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단계적으로 희생양들이 일단 자기를 헌신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이 2단계로 자기 부활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 동안에 자기가 전했던 거, 자기가 행동했던 거, 그것이 어떤 결과가 와가지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예? 내가 말 몇 마디 해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 몰랐는데 그 집안이 변해버렸어. 내가 몇 마디 해준 게. 저는 지금 현재 그런 경험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거 아세요. 내가 귀찮아해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야 된다고. 동시에 여러분들 자신이 그래야 돼요. 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가령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 그 기도 내용이 이 사람이 이제 정신없이 왔었기 때문에 또 나한테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목사님께서는 훌륭하시니까 그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왔죠. 와서 그 기도 내용을 녹음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없었고 이것이 예언적인 엄청난 권위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도 못 했었죠. 그냥 와서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이분 기도 좀 받아야겠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런 기도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가 오늘
울면서 이 길을 걷지만 반드시 웃으면서 아유, 지금 말을 못하겠네. 웃으면서 일어나리라. 아니, 웃으면서 자초더미로 걸어가는데 거기가 길이 되리라. 아멘. 이는 네가 걸어가는 그 방향을 내가 옳게 보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눈물이 팍 터졌대요. 뭐냐면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막 흔들고 가자 하게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럴지라도 자기가 고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는 일이 자기 집안에서 있었어.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일도 안 되고 식구들도 난리만 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괴로운지 그래서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쫓아왔는데 그런 기도가 팍 나왔다 이거야?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이 팍 솟았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자기를 잡아 끌고 뭐 욕하고 이 못난 것이 지가 뭐 잘났다고 식구들 앞장서서 뭐 이 말썽 일으키면 이제 막 이러는데 예? 자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하고 가다가 온갖 구박을 다 받았어.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길 가지 말아라 하면 내가 안 가야지. 그러고 왔던 거래요 그게. 왔는데 기도를 딱 바꾸서 아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곳이 잡목이 우거지고 형편없이 그냥 험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식구들이 살게 된다는 거. 그걸 갔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대로 됐지. 온 식구가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도하고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진단해 볼 때 그 사람이 남한테 환영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대로 권고를 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격려를 하고 옳게 가다가 막힌 것은 막힌 것이 왜 막혔는지 그걸 툭 터주고 아시겠습니까? 예. 나는 목사니까 주로 말로 하지 그걸. 그러나 그 말은 절대로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판단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오시는 지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옳게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아마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대단히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거 그대로 잘들 가세요. 예. 우리 원수의 땅에 하나님께서 뿌리라는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인 채로 뿌리라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광야가 옥토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옥토로 먼저 변하면 좋지. 그게 마음대로 됐니까 그게 아예 중공 가봐요. 옥토 되나? 안 되죠. 근데 씨 뿌리라는데 어떻게 뿌려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뿌린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옥토로 변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물이 없던 땅에서 샘이 솟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얘기해야겠네. 이스라엘 민족 마지막 시대 그렇게 부르신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삼고 끌어안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하이데거 후계자들까지도, 하이데거 그 사람 자신은 끝까지 나치스트로 가가지고 그 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볼트만 그 신학자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는가 더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참된 권위와 권능을 찾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씨를 뿌린 것이 소용없을지라도 씨 뿌린 그것 때문에 광야를 옥토로 만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샘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책임으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다니까. 우리는 씨 뿌리라고 해서 씨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보고 아니다 씨 뿌리지 말아라. 먼저 그 옥토로 좀 만들어라. 그 옥토를 만들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사정없이 야단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 양심 틀려먹었어. 너들 다 고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높은 지식은 이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전부가 못난 지식이고 너희들 다 이제 못 살게 만들어. 그건 독 바이러스야. 그거 다 버려. 이 진짜 올바른 높은 지식 이것 좀 받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설득력 있게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광야를 갈아엎어가지고 새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샘을 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웃으면서 해야지. 그래서 희망을 갖게 해줘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샘을 팍 꽂아가지고 물이 콸콸 솟게 한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에 즐거운 신념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 그게 샘이 터져 나오게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박교회 교우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나와도 이제부터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라는 대로 잘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집안 식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렇게 끌어안아야 돼. 더군다나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아이고 이 한박교회도 나와보니까 다 인간들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아이고 생겨가지고 그냥 말도 왜 그렇게 신경질 나게 해 왜? 저 사람 행동 왜 저렇게 꾀가 많아? 저 사람은 왜 여러분들끼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아,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다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기가 막힌 이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잠시 내 눈에 지금 고가운 게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끌어안아줘야 돼, 그냥. 그냥 이 사람들 심부름 노릇하고 그냥 저 바닥도 좀 닦고 말이지. 에? 그렇게 하라고 그냥. 아시겠어요? 즐겁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내 집안 식구들하고는 더한 거지. 아멘? 이게 샘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광야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농부이십니다. 오늘 이 지상에 어떤 죄악의 세력이 넘쳐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가 막힌 농부로서 오늘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놀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의 양심이 바르게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자세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너희들 자신의 권능의 옷으로 입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본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거룩한 권능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